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33년쯤 사셨던 주님의 생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왜 그 33년 중에 일주일을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느냐? 그건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복음서들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 그렇게 말하고, 그 내용은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장 많은 분량의 기록을 남긴 부분일 것입니다. 다름 아닌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죠. 그 한 주간이 예수님에게 고난의 정점을 향해 걸어가시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전체 생에 있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가 파견한 팔레스타인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짧은 선언입니다. 자,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보며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주님의 한 주간이 시작되죠. 자,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 유월절 엿새 전에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 엿새 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일주일 주님에게 남은 시간이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이곳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축하를 하기 위한 잔치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생전에 받으신 가장 따뜻하고 극진한 섬김을 받게 되시죠. 이후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많이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사롭지 않은 환영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해 보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는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왜 짧냐 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요약하고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렇게 간결하게 기록하는 마가의 기록도 이 장면에서는 세밀해집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해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에 깔았죠. 요즘 말로 하면 나라에 귀한 손님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깔아내는 붉은 카펫 같은 것일 겁니다. 왜 그런 카펫을 깔까요? 환영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귀한 분이 오신다는 선포입니다. 그에게 나아가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호산나라고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잠옷 위험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임하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황제는 로마 황제 하나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엄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로마가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가 살고 있는 곳도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환영했다는 이 날을 후에는 종려주일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팜 선데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한 주간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좀 소란스럽고 시끌벅적지근한 그런 환영 행사가 있었던 반면에 주님은 제자들과 조용한 마지막 유월절도 지내셨지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떼시며 내 살이다 하셨고요, 잔을 나누어 주시며 내 피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떡이 떼어지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떡이 상징하고 있는 몸이 다 부서진다는 얘기죠. 피는 다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 피에 그 살의 주인은 죽는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미 그 만찬에는 죽음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사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큰 명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보다는 의미심장한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그리고 제자 중에 가장 젊었을 그는 식사 후에 주님이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신 사건, 우리가 제목을 붙여 말할 때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고 가슴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만찬의 사건은 기록하지 않는 반면에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이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 사건은 금물살을 타지요. 주님은 겟세마네, 무화과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뜻의 작은 동산에서 생명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당하시죠. 처음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신문이 얼마간 이어졌고 새벽이 되어지자 주님은 관정으로 다시 끌려가십니다. 자, 관정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겠지요. 본디오 빌라도는 영문도 모른 채 소란스러운 무리의 방문으로 새벽 잠을 깼을 것입니다. 찾아온 무리들의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웬 소란이냐 이 새벽부터 라고 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어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 주옵소서. 무슨 대단한 죄라도 진 것일까요? 빌라도는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묻고 때로 대답을 들었던 그는 유능한 로마의 관리답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도들의 기록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면 풀어줘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풀려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렇게 흐르지 않았죠. 흥분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로 잠깐 건너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니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 소리들 중에 몇몇은 어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입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 자기들이 따르고 싶은 것만 따랐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으로,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하면 저런 것으로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어지는 누가의 표현은 의미심장하지요. 23절의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빌라도가 졌습니다. 빌라도는 교육받은 로마의 엘리트였지만 불의를 거스를 만큼 충분히 정의롭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군병들의 손에 넘기죠. 자, 오늘 본문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 위해 한 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문단이 소개하는 첫 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1절로 2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가죽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나 쇠 구슬을 달았죠. 누군가가 채찍에 맞는다고 하면 그 긴 채찍줄에 몸이 아마 휘 감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붙어 있는 동물의 뼈 조각이나 쇠구슬은 어김없이 그 사람의 살에 박힙니다. 그리고 다시 힘있게 그 채찍을 끌어내면 그렇게 박혔던 살점이 우르르 뜯어져 내지는 것이죠. 두세 번의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피투성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긴 주님에게 이번에는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 오늘날 성경에 자색옷이라고 표현한 이 보라색의 옷은 로마의 황제들 밖에는 입지 않는 옷입니다. 아예 황제 가문의 사람들만 사용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을 정도로 그렇게 고풍스러운 고급스러운 색이었죠. 그런데 그 옷을 왜 예수에게 입혔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웁니다. 왕은 모름지기 왕관 하나는 써야 하지 않겠어? 그런 뜻이었을까요? 잔인한 장난질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주님이 다시 빌라도의 손에 이끌려 군중 앞에 서셨지요. 어쩌면 빌라도는 한 번 더 군중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쳐댔으면 그렇게 때린 사람이 죄가 있는 건 맞죠? 예, 빌라도는 그런 죄를 지었고 그 죄에 아무리 명령이라 하여도 군병들이 동참했을 것이며 그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소리를 높였던 유대인들 분명히 범죄자입니다. 그들 앞에 죄가 없었던 한 분 예수였죠. 공교롭게도 그 선언은 빌라도에 의해서 선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 풀어주고 싶다라는 뜻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Here is the man.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번디오 빌라도의 입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왔죠. 우리가 앉아있는 장소,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릅니다만 영적인 의미는 주님 앞에 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살아가던 어떤 시간보다도 명료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오늘 빌라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는 그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성경은 그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기자의 선포를 기억하시나요? 시편 8편 3절의 말씀이었지요. 주의 손각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주님은 함께 하셨죠. 오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마음에 담았던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 창조의 사건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하늘이었고요, 주님은 그곳에 해도 달도 별도 거셨습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has been born,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천지를 창조하시던 주님이 아기가 되셨습니다. 부모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어 세상에 오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불말을 타고 불칼을 들고 세상에 오실 수 없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설면 간담이 놓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주님은 가장 나약한, 가장 여린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법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지난 한 주간을 어찌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도 구원해 내시도록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약한 자가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세상에 오셔서 누우신 곳, 성경은 구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등학생 때쯤에는 구유가 좋은 브랜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유모차 혹은 아이들이 자는 침대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선곡을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만든 구유는 제 예상하고 전혀 달랐죠. 그것은 말이나 소가 밥을 먹는 밥통이었습니다. 아니, 이곳에 아기를 눕혔다고? 아니, 어디 이곳에 아기가 누울 수 있지? 그게 제 초등학생 때의 감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세상에 그것보다 낮은 곳은 없어 보입니다. 친히 하나님이신 그는 그곳에 몸을 누이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왕의 침실에서 태어나실 수 없었을까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은 부유한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세상의 가장 비천한 자도, 세상의 가장 낮고 무능하고 못난 자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피를 뚝뚝 흘리시는 주님을 우리 앞에 세우고 말하지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살이 찢겨지시고 온 피부가 터져버리신 분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분이죠. 이분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 걸까요? 하늘을 만들 때 그곳에 별을 거셨던 분이 왜 한마디도 단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신 채 이 고난을 다 당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채찍에 맞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낫고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첫 번 공적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라는 게 주님이 누구신가 나타내는 말씀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주님을 소개하는 바로 그 자리, 주님을 누구시라고 말해야 할까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의 머릿속에 주님과 지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시간에 기가 막혔지. 야, 그 손 씻는 물로 말이야, 그 발 씻는 물로 그 파티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가 막힌 포도주가 어디 있어 할 때 가슴이 막 뛰던 시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베드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가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세상의 만물을 그의 눈에 담고 가졌던 경이로운 표정, 베드로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 맞아, 바다도 걸으셨지. 그래서 나도 그분께 부탁해서 몇 걸음쯤 바다를 걸어보지 않았어? 오병이여, 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불과한 작은 그 음식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남자들만 5천 명이 먹었을 때 그때는 정말 주님이 곧 왕이 되시는 줄 알았다고. 베드로의 생각에 그런 사건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단호했어요. 그는 이 모든 사건을 단 한 절로 뭉뚱그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당신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 많은 사건과 기적들을 통해 너희들 앞에 증거하셨느니라. 사실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바다를 걸으신 얘기도, 떡을 만들어 주신 얘기도, 고기를 떼어주셨는데 끊임없이 고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베드로의 설교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일까요?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한편의 설교가 되고 남음직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주님을 자랑해도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시간이 부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첫 번 설교에 그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다 뭉뚱그려 한 절로 말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주님의 죽으심에 관해 말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주님이 누구에 의해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을 것인지, 그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이 무엇인지 온통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복 없으니 그의 설교 제목을 가늠밖에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아니었을까요? 예, 베드로의 설교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을 몰라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이 아무리 많은 떡을 만들어 주셨고 그분이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어도 그분이 십자가를 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은 먹고도 다시 배고플 떡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죠. 뭘 받으셨습니까? 살아가며 참 불평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시는 거야? 왜 일은 안 해주시는 거야? 왜 이건 해결을 안 해주시지? 왜 다른 사람은 다 준다고 하면서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거야? 예, 우리는 때로 그런 결핍을 지나기도 하고요, 그런 실망의 시간도 지납니다. 하지만 무엇을 받았는지 몰라서 하는 태도는 아닙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돈이 좀 적어지고 많아지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병이 낫고 낫지 않은 것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내 속에 이루신 사건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 나는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그분을 우리에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소개하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온몸이 찢겨진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빌라도가 천둥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오셨나요? 변해버리고 결국은 쓰러져 버릴 이생의 자랑들, 인생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세상에 늘어놓느라 분주한 삶을 살진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죄악된 습성이,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슬아슬한 세상의 즐거움, 그것 바라보며 살아왔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주님도 내가 설득해 볼 거야 라고 하는 턱없는 생각으로 혹 사시진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의 삶은 내 삶의 즐거움, 내 핑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핑계를 대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단이라고 서슴없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고 보면 이단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가 내 속에서 타협되어지고 내 속에서 변질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묻습니다. 뭘 보며 사느냐? 무엇을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니콜라스 폰 진젠도르프는 독일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백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백작이었습니다. 19살이 되어졌을 때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려고 독일의 여러 곳을 친척들과 함께 여행을 하죠. 그러다가 들른 곳이 뒤셀도르프의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애를 바꿀 그림 한 점을 보게 됩니다. 도메니코 파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죠.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하는 라틴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디오 필라도의 말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 새겨진, 여러분도 화면으로 봐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제가 글자만 따서 다시 적었습니다만, 그 글자, 화가가 적어놓은 그 글이 진젠도프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에고 프로테 헤크 파수스 숨 투 베로 퀴드 페퀴스티 프로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백작의 자귀를 포기합니다. 소유한 모든 것을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받아서 피해 독일로 도망한 모라비아 사람들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용하지요. 그의 노력으로 지금의 체코와 독일의 접경지역 작센주의 작은 동네 헤른후트에는 모라비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을 섬기는 그 성도들은 교회 앞에 야트막한 동산에 탑 하나를 쌓아요.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24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 탑에 올라가 보니 탑이 가리키는 방향마다 도시 이름들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들은 24시간 조를 짜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120년 동안 단 1시간도 쉼이 없이 그 헤른후트의 기도의 탑에서는 전 세계를 위한 복음 선포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되어졌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이들의 기도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젠도르프가 죽기 전까지 모라비아 교회는 28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배출해 냅니다. 뚜렷한 선교기관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들의 고난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모습에 웨슬레가 감동을 합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모두가 다 죽겠다고 하는데 모라비아 사람들만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당신들 누굽니까? 예, 저희는 모라비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디를 가시나요? 영국에 돌아가 그곳에 살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모이시나요? 국교회 목사였던 웨슬레는 그들의 예배 초소를 듣고 그들에게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의 표현대로 나는 그곳에서 성령을 만났다. 그렇게 변화된 그가 세운 교회가 영국 감리교회이죠. 피바람이 부는 모든 근대 국가 혁명 속에서
영국만 피바람을 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웨슬레와 감리교회 때문에 영국은 죽음의 늪을 건너갔습니다. 수많은 대륙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교회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주님을 마음에 담았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들으신다고 하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것인가요? 나는 누구를 보고 삽니까? 내가 보는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신 분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프란시스 리들리 해버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시를 많이 지은 영국의 시인입니다. 그녀도 진젠도르프와 같이 이 그림 앞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찬송이 있죠. 우리 찬송가 311장에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온통 다 질문이에요. 다 질문밖에 없는 그 찬양을 여러분은 답을 정하며 부르십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무엇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십니까? 무엇으로 헌신하면서 하십니까? 결국 쓰러져 이 땅에 내려놔야 할 인생이 무엇을 위해 절약하고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빌라도는 피투성이가 된 주님을 우리 앞에 세우고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답을 준비해 볼까요? 우리 해버걸이 지은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할 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렴.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 고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받은 게 무엇인지 잊지 않아야죠. 주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 그 그림 앞에 그 믿음의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마음이 부서져 걸음을 떼지 못했을까요? 구원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이 자신의 심장에 담겼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답을 알아야 했습니다.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삶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으로 갚겠습니다. 그랬죠. 생명을 주신 주님을 보고도 우리는 예배하러 30분의 드라이브를 힘들어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들으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국안 그릇 떠다 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팔아서 세상의 것을 얻고 싶은 사람들일까요? 고난주간에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무엇라 답하실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만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답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늘 말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찢어져 버린 피부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피를 보며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그 주님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마음에 담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눈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을 터인데 이제도 우리는 세상으로 터져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핑계와 인색함으로 난무한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받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도 아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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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까? 비겁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용감한 자로 나서서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피 흘리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외웠던 본디오 빌라도 그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주님은 왜 그곳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다 움츠러지도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걸까요? 말라가는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로 맡기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왜 내려놓으셨던 걸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에 쓰러질 잡다한 것들이 잔뜩 우리의 눈에 다가와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결단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은커녕 돈 몇 푼도 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남을 섬기는 게 이렇게 힘든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예배는 그렇게 우리에게 힘겹고 버거운 것인 것으로만 생각이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슴에 담지 않았고 심장에 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연약한, 그런 겉모습만 그리스도인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빌라도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세우며 말합니다. 보라,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로다. 그분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 주님 보고 남은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2023년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종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의 가슴에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